2026년 6월 28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악독과 탐욕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은 허물과 죄를 입술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들을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 동안 죄 용서받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양식을 주시고 또한 매일매일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여서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아멘. 자, 여기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 이러면 옛날에는 이걸 한자어로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칭의이죠. 양자 삼는 것, 양자이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곳에는 5단계, 어떤 곳에는 9단계까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심,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 믿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칭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 저기 나오는 것,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 성화, 그리고 견인, 견고한 인내, 마지막에는 영화, 영화로운 천국에 우리 함께 들어가는 것, 어떤 곳에는 9단계까지, 그리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소명, 그리고 칭의, 양자, 성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로 알던 것 이렇게 풀어서 또 한글로 우리가 문답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니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만양에 가리라. 대시되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로소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벽이 되시니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지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도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6.25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나라를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드시고 공산 진영과 국경을 마주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안보와 경제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전쟁의 욕심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공산 정권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풀려 물가와 환율은 오르고 시내에는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는 아직도 참정권을 박탈당한 시민들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의와 질서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는 갈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교회여야 하는데 세상 권력자에게 기웃거리고 부자에게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이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더 매를 많이 맞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 알고 교회가 가야 될 자리를 찾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미혹 많은 세대 속에서도 진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서로를 통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오며 내리 석산리 소정마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각자 삶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부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내리교회와 연계된 교회들과 선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에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캄보디아 신안수 선교사의 공황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그 두 딸이 한국에서 각자 외로운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길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면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했지만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다음 온 광야 세대는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지만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무기에 있지 않다. 군사의 수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 이걸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게 된 때입니다. 광야 세대의 자손 세대이죠. 그래서 이 광야 세대의 자손들을 그냥 편의상 제가 가나안 세대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혹시 냉방이 좀 세게 와닿아서 추우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감기 걸리면 안 돼요. 한겨울 되십니다. 추워가지고 지금 여기는 덜 춥다라는 지역이 있으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이다. 아니면 지금 좀 따뜻하다. 이쪽이 좀 따뜻합니까? 네. 아니면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이 패널을 조작하지 마시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좀 분위기를 보고 조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가나안 세대가 각기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는데 가나안 세대는 사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뭔가 모르는 세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장 바로 앞장인 사사기 2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 지금 광야 세대는 거의 다 물러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가나안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게 단지 전투를 안 해봤다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도 모르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에게 명령하신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였습니다. 광야 세대에서도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신신당부를 한 게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저들과 섞이지 말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후손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게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전쟁만 모르느냐? 세 가지를 지금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승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날 무렵 이미 불길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맨 끝장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수아 제일 끝장에 보면 저렇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복전쟁 다 끝났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가 나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데서 결단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냥 우리 다 모였다 만세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확실하게 정해라. 하나님 섬길래? 아니면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 신을 섬길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너희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복전쟁 끝나는 때도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중간중간에 이방 신들을 갖다가 섬기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들 우상 숨기는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거냐. 그거 다 치워라. 그걸 정복전쟁 끝났을 때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복전쟁을 다 마치기도 전에 이미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었던 거를 여호수아도 알 정도로, 아니 그 눈치에서 여호수아 앞에서는 조심을 해서라도 했어야 될 텐데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여호수아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 사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도 그 불순종에 보응하셨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가나안의 강한 민족을 무찌르고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5년 동안 정복전쟁을 했을 때에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전투력의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과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 세대는 그 선조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몸소 다 향유하면서도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승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곧 승리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주인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경기일보에서 읽은 글인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배 인원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주차 공간의 필요도 커졌다. 교인들의 편리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교회 가까이에 있는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땅 주인은 팔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다. 땅 주인이 먼저 교회에 전화를 한 것이다. 교회가 주일마다 그 땅을 주차장으로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는 말이었다. 단 조건이 있었다. 1년 52주 가운데 51주는 사용할 수 있지만 한 주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도록 교회는 한 주일을 제외하고 그 주차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교인들 가운데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 왜 한 주일은 사용할 수 없을까? 특별히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1년 내내 쓰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는 조심스럽게 땅 주인에게 물었다. 왜 한 주일은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래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도 알고 남도 알게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의 법을 잊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약속의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도 잊었습니다. 창조주가 누구신지도 잊었습니다. 모세 5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다. 그렇게 주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희들 조상들을 택해가지고 나를 섬기고 내 백성 삼으려 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의 주인인 하나님, 그렇게 모세 5경을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곧 주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시험, 아까도 사사기 2장에서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험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시험하다, 시도하다, 모험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냐? 그러면 이전에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을 너희들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입증해 봐라, 증명해 봐라, 그거지요.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 세대는 전쟁을 알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인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았지요. 가나안 세대는 순종으로서 주인이 누구신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사사기 초입인데 2장 3장에서 가나안 세대는 그것에 실패한, 내 주인이 누군지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제 신학교 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교수님, 정말 그분이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수업 말고 잡다구리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스라엘 풍습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정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야, 너는 외국인인데 어떻게 우리 이 유대의 풍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느냐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나 유대인 같아? 이러니까 그건 아니야. 너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잖아. 딱 잘라 말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릴 때에 저 옆에 갈색 옷을 입고 있는 미리암 그 누이가 유모 하나 알고 있는데 데리고 올까요? 해가지고 모세의 엄마가 바로 왕궁의 유모가 되어서 유대인으로 양육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서 엄마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아기 때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 무릎에 앉아서 눈을 마주 보면서 모세 오경을 암송을 하는 게 지금도 유대인들의 전통 교육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4살, 5살 때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엄마의 교육 때문에 정체성을 유대인으로 알고 자라났습니다. 이 정체성이죠. 내가 누군지.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끝났죠. 구별이 없어진 겁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평화를 추구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자녀들을 보고 예쁘니까 그냥 거기 가서 결혼을 하고 그랬다가 결국은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통혼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전쟁을 모르고 승리를 모르고 주인을 모르고 이제 정체성까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뒤로 읽어보시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자를 보내어서 8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가나안 세대가 떨쳐 일어나서 그걸 무찌르고 신앙을 되찾았느냐? 아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보내어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와 동기 아닙니까? 근데 온니엘이 드비를 점령하고 갈렙의 딸과 혼인하였다라는 기록이 여호수아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의 중간쯤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나이가 동갑이라고 보면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고 거기서 갈렙의 딸과 혼인한 그때가 85세였으니까 지금 그 정복 전쟁으로부터 25년 그리고 8년 지배당한 거 합치면 최소한 33년, 온니엘이 전쟁으로 막 싸우던 그 시절부터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온니엘은 적어도 60세가 넘은 아주 기성세대, 그야말로 이제 나는 고만할 만큼 했다라고 물러설 그런 세대인데 지금 전쟁을 모르고 승리를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는 세대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일어나서 민족을 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지금 오늘이 6월 28일이 되나서 제가 6.25를 생각을 다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6.25를 지나면서 생각한 것은 항일 투사 영웅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6.25 영웅 혹시 배운 적 있습니까? 6.25 영웅. 6.25 때 어느 지방을 누가 지켰다.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메가더 정도 기억할 겁니다. 6.25 때 민간인 사망자만 24만 명, 국군 사망 13만 명, 유엔군 사망 3만 7천 명.
뭐 국방부 통계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중에 미군이 33,000명, 유엔군 사망 37,000명 중에 33,000명이 미군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서는 동포 하면서 동포에게 총칼을 겨누고 쳐들어온 그들을 환영한다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 그래가지고 저 리더한테 누가 물었습니다. 아유, 그 존경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장군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 존경하는 장군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생각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여기서 편하게 잘 지내고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여기서 하는 일들은 저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고, 주인도 모르는 세대고, 정체성도 모르는 세대지요. 또 광주 MBC에서 2014년부터 주관한 정율성 기념 동료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선대원 묻자고 짓자고 중국 인민해방 군가를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을 기념하는 동료 대회가 지금 한 곳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950년 1월에 중공군이 우리 왜 일사후퇴 있잖아요. 그게 인천 상륙작전 이후 1950년 6월에 쳐내려와서 8월에 벌써 경상도 일부만 남겨놓고 싹 다 먹혔습니다. 9월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쳐 올라갔는데 그해 겨울에 중공군이 압록강 두만강에서 쳐내려와서 그래서 일사후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일사후퇴 때 내려올 때 그 중공군이 내려오는 그것이 중국에서는 미국을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다. 항미원조. 이걸 가르치는 사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다고 합니다. 전쟁도 모르고 승리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 전쟁도 그와 같습니다. 저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성경을 갖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의사소통 문제로 인하여 저 배에다가 제너럴 셔먼호에다가 불을 지르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그때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때의 선교사들, 저 지금 사람들이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선교사가 저기에서 성경을 뿌리면서 그 이제 중국에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갖고 들어왔죠. 뿌리면서 살 길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선교사들과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한반도에 그때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끊고 술, 담배를 끊고 그야말로 이제 농한기 때 술 먹고 부인 패고 이러던 구습을 끊어내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게 바로 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신앙 선배들의 복을 향유하면서도 치열했던 영적 전쟁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대다수입니다. 전쟁을 모르니 승리도 모르고 믿음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세대가 되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저렇게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던 그게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일날 학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대학만 가라. 네 좋은 거 다 하고 지내라. 이러니까 그 후손들이 뭘 물려받겠습니까? 믿음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세대가 되어갔습니다. 이때에 사사기 보니까 온니엘이 일어나서 했네. 온니엘을 기다리지 말고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승리를 찾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라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인갑다 하지 마시고
전쟁을 모르고 승리를 모르고 정체성까지 모르게 될 때까지 놔두지 말고 믿음의 이 정체성과 승리와 주인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성처럼 든든하게 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사사시대에는 전쟁을 모르던 세대, 가난한 세대들이 믿음도 모르고 승리도 모르고 전쟁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민족에게는 큰 위험과 환난이 닥쳤던 것을 봅니다. 그 환난과 위험이 닥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벗어난 것이 더 심각하고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승리를 모르는 세대가 되고 정체성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또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몰랐던 유엔군 젊은이들의 많은 피를 흘려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서 전쟁을 알고 승리를 알고 주인을 알고 정체성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하겠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한번 더 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